야고보서 3장 4절부터 6절 말씀 신약성경 374쪽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4절부터 6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상우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야고보서 3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이 야고보서 3장 2절부터 3절의 말씀이죠. 우리 함께 5번 우리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부터 3절 말씀을 4번 우리 보고 할 수 있고요. 한 번은 눈을 감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시작. 야고보서 3장 2절부터 3절 말씀.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시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야고보서 3장 2절부터 3절 말씀. 아멘 아멘. 야고보서 3장 2절부터 3절 말씀.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시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야고보서 3장 2절부터 3절 말씀. 아멘 아멘. 야고보서 3장 2절부터 3절 말씀.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시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야고보서 3장 2절부터 3절 말씀. 아멘 아멘. 야고보서 3장 2절부터 3절 말씀.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시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야고보서 3장 2절부터 3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다 암송되셨죠? 눈을 감고 하겠습니다. 시작. 야고보서 3장 2절부터 3절 말씀.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시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야고보서 3장 2절부터 3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지난주 말씀이 야고보서 3장 2절부터 3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말씀에 가지고 어제 지난주에 4가지로 말씀을 드렸죠. 제목은 말 실수. 첫 번째로 우리 모두는 말 실수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제어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이 말을 제어하는 것처럼 길들이지 않은 그런 말은 우리의 삶을 파괴한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서 3장 2절부터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다 말 실수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렸고,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인데 자기 자신을 제어할 수 있다. 이런 일이 사실은 불가능하죠. 그런데 말을 제어하는 것처럼 우리가 길들이지 않으면 그 말이 우리의 삶을 파괴한다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이 혀의 권세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부제는요, 혀는 작지만 엄청난 권세, 힘을 가지고 있다. 영어로 얘기하면 The tongue is small but has a great power. 그 tongue is, 혀는 굉장히 small합니다. 작은 것이지만 but has a great power. 엄청난 힘을,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저는 네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뽑았습니다. 첫 번째로 혀는 작지만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혀를 제어하면 거친 파도를 헤치듯 원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런데 혀를 제어하지 못하면 모든 것을 불태우게 된다 하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더 나아가서 혀는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태운다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내용이 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죠. 야고보서 3장 4절부터 6절 안에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제가 이 혀에 대해서 오래 설교를 해도 여러분 그것이 큰 효과는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혀에 대한 그 경각심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에 오늘 본문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중요한 사실만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혀는 작지만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5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분 혀는 작은 지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온 몸 가운데 혀가 차지하는 비중은 1%도 되지 않습니다. 0. 몇 프로밖에 안 되죠. 그런데 이 혀는 작지만 이 혀 속에는 엄청난 힘이 들어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3장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혀는 여러분 우리 몸의 본체가 아닙니다. 혀는 우리의 지체입니다. 지체는 우리의 여러 가지 지체 중에 한 부위죠. 그런데 혀도 작은 지체, 그냥 보잘것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큰 것을 자랑합니다. 얼마나 큰 것을 자랑하냐면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지 한번 상상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불씨 하나가 온 산을 다 태울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작은 불이 어떻게 저렇게 큰 산을 태울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작은 불이 온 산을 다 태우고 그 속에 있는 많은 나무들을 다 태워서 사라지게 하는 엄청난 효과가, 엄청난 능력이 혀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혀를 뭐와 비유하냐면 불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불을 무슨 불? 작은 불로 이렇게 묘사를 했죠. 여러분 우리가 잠언 18장 21절 말씀을 날마다 태필린 복음을 통해서 선포합니다. 우리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잠언 18장 21절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첫 번째로 혀는 작지만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것이 너무 엄청난 힘인데 어떤 힘인지 도저히 상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 사도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작은 불로 묘사를 했고 그 작은 나무가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를 상상해 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잠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것도 혀의 힘에 달려있고 사는 것도 혀의 힘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혀는 작지만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데 그 엄청난 힘이 무엇인가 보니까 죽는 것도 사는 것도 혀의 힘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혀는 분명히 작은 존재입니다. 그런 작은 지체지만 그 작은 지체로 인해서 죽이는 것, 살리는 것, 죽는 것, 사는 것을 할 수 있는 힘이 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혀는요 작지만 엄청난 힘을 갖고 있어요. 어떤 힘을 갖고 있어요? 죽는 힘, 죽게 하는 힘, 살게 하는 힘이 다 혀 안에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혀를 제어하면 거센 파도를 헤치듯 원하는 인생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5절 읽었는데 이번엔 4절입니다. 우리 4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혀를 제어하면 우리가 거센 파도를 헤치듯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해 보니까 또 배를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다에 가면 엄청난 배들, 그 크기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배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큰 배들이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그 사공의 뜻대로 이렇게 운행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처럼 혀가 무엇을 하냐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힘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혀를 제어하라는 것입니다. 혀를 제어하면 아무리 거센 파도가 있고 아무리 배가 클지라도 그것을 사공의 뜻대로 운행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혀를 제어하면 우리의 인생이 원하는 인생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 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소개를 하면 우리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제어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작은 키로 제어하는 겁니다. 여러분, 혀는 분명히 작은 존재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혀에는 엄청난 힘이 담겨져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힘이라고 했죠? 죽고 사는 힘. 그런 권세를 갖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이 인생을 효과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바로 우리의 혀를 제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18장 20절, 우리가 아까 잠언 18장 21절 말씀을 우리가 선포했는데 20절 말씀을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잠언 18장 21절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런데 그 전에 2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된다.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야고보서는 혀의 권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혀의 위험성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혀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잠언 18장 21절에 보니까 죽고, 이것은 나쁜 것이죠. 사는 거, 이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혀에는 어떤 면이 있어요?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혀는 항상 나쁜 것이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제어를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그냥 혀를 갖다 틀어막고 말을 안 하는 것만이 제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혀를 좋은 방향으로 제어하는 것이 바로 혀를 올바로 제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혀를 제어하면 거센 파도를 헤치듯 우리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된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참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다?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인생을 살아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기도 하고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그 쓴소리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상처받게 되고 낙심하게도 되고 좌절하게도 되고 심지어는요 자살해서 죽게 만드는 능력도 혀의 권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혀를 잘 제어하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된다.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혀를 잘 제어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혀를 잘 제어하면 혀는 입에서 나오는 열매가 돼서 많은 사람을 배부르게 하고 만족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고, 혀를 잘못 제어하면 그것을 사람을 죽이고 상처받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심지어는요 그 사람을 죽게 하는 그런 독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간부터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혀를 잘 제어하자.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할 때
혀를 잘 제어합시다. 우리 인사합시다. 시작. 혀를 잘 제어합시다.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혀를 잘 제어하십시오. 왜냐하면 혀를 잘 제어하면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고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고 행복하게 되는 것이 바로 혀를 잘 제어한 결과입니다. 제가 그것을 우리가 그 속담으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여러분, 먼저 잠언 12장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여러분,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지금 너무나 세상이 각박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나 이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지쳐 살아가서 그런지 몰라도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정치인들 가운데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또한 사회에서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구설수가 많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어떤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충분히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너 인성 문제 있어?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의 인성이 지금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너 인성에 문제 있어?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그 사람에게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와서 그 사람의 인성에 대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왈가불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면 적어도 그런 이야기는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혀의 열매입니다.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그런 사람들이 마치 옳은 사람, 대단한 사람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혜로운 자의 혀는 뭐와 같다? 양약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약과 같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지혜로운 사람의 그 혀는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그리고 그 낙심한 사람을 일으켜주고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소망이 생겨지게 되고 그리고 정말로 포기하고 있는 사람에게 다시 새 힘을 줄 수 있는 것이 양약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의 혀는 무엇과 같아? 양약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결단해야 됩니다.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혜로운 사람같이 양약 같은 말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혀를 잘 제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 양이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인가 제가 환산을 해보니까 지금 한 양이 약 18,000원에서 2만 원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1,000양이니까 2만 원 곱하기 1,000양이면 얼마예요? 2억이에요, 2억. 그러니까 말 한마디가 얼마라고요? 2억짜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을 다 믿을 수는 없어요. 우리나라 속담이 다 옳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말은 제가 볼 때 정확히 맞는 것 같아요. 말 한마디에 1,000냥 빚을 갚는다. 부모와 자식 간에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부모와 자녀가 서로에게 상처를 줍니다. 근데 그 상처가 무엇로 시작되죠? 다 말로 상처를 줘요. 부모는 자식에게 말로 상처를 주고 또 자식은 부모에게 말로 대받습니다. 결과 부모도 상처받아서 아파하고 자식도 그 상처로 인해서 아파하고 씨름하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우리는 옛날 속담 한번 다시 기억해 보셔야 돼요. 말 한마디에 1,000냥 빚을 갚는다. 여러분, 2억이라는 돈이 보통 큰 돈이에요. 그런데 그 2억이라는 돈을 뭐와 대칭시켰냐면 말 한마디에 대칭을 시켰어요. 여러분, 혀를 잘 제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꼭 결단하셔야 돼요. 내가 내 말을 잘 제어하는 사람이 되자. 이렇게 결단하고 실천으로 옮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제 제가 좋은 점을 이야기했는데 좀 나쁜 점을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혀를 제어하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냐면 모든 것을 불태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분, 혀를 제어하지 못하면 모든 것을 다 불태우는데 오늘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해요.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작다는 것은 정말 작은 거예요. 그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분, 여기서 대칭되는 것이 여기서 얼마나 작은, 얼마나 많은이에요. 불은 엄청나게 작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를 보라는 것이죠. 그것이 뭐와 같다는 거죠? 우리의 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혀는 정말로 얼마나 작은가요? 그런데 결과는 얼마나 많은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혀를 제어하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되냐면 모든 것을 불태우는 것처럼 모든 것이 다 소멸되어 버린다는 사실을 지금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혀를 제어하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줘요? 모든 것을 다 불태우고, 불태우면 아무것도 남지를 않습니다. 어떤 집에 불이 났는데요. 그러니까 그 집에 좋은 냉장고, 좋은 TV, 좋은 컴퓨터, 그리고 뭐 그 안에 온갖 아주 귀한 그림들이 다 있는데요. 불에 타면은 다 소멸되어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혀를 제어하지 못하면 모든 것을 불태우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함부로 말하려고, 칼로 찌른 같이 함부로 말하려고 작정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지 않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충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회적인 양극화로 인해서, 정치적인 양극화로 인해서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우파는 좌파를 향해서 막 공격하고 좌파는 우파를 향해서 막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어떤 방식을 통해서 해요? 혀를 통해서 하잖아요. 여러분, 결과가 뭐예요? 한 척만 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척이 다 타서 모든 것이 다 소멸해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꼭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 작은 불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이 작은 불, 여러분, 이 작은 불, 후하면 금방 꺼질 것 같은 작은 불이에요. 근데 이 불이 모든 것을 다 태울 수 있다는 사실을 역사적으로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966년에 9월 그 어느 주일날 밤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잠들어 있을 때 그 왕실, 그러니까 영국의 왕실에 그 빵가게에서 그 불이 일어났습니다. 한 사람이 그 불을 끄고 퇴근을 해야 되는데 그 불을 끄지 않고 그리고 퇴근해 버렸어요. 근데 그 불이 가열이 돼가지고 그 빵집이 다 타면서, 그 빵집이 그 런던 중심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불이 일어났습니다. 불길은 옆집으로 이제 번져서 그 런던 대화재라는 엄청난 결과를 갖고 왔죠. 그래서 런던의 5분의 4가 그 불에 다 타버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세인트 그 폴 성당과 87개의 그 교회들이 불탔고요. 1만 3천여의 가옥들이 불탔고 7만 사람들이 집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작은 불씨 하나가 어떤 결과를 갖고 왔어요? 런던 대화재를 갖고 온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그림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런던 대화재를 소개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혀 하나로 인해서 이런 결과를 갖고 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 말 한마디로 인해서 그 열매로 인해서 만족하게 되고 행복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 함부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그 말로 인해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모든 것이 다 불타고 사라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비유를 할 때 이렇게 큰 그 결과를 가져오는 그것이 어디 있겠어요? 혀밖에 없어요. 이 혀 때문에 여러분 런던 대화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의 그 잘못 말하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 모든 나무를 다 불태우듯이 모든 것을 다 소멸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런던 대화재의 그림을 어떤 분이 이렇게 그렸어요. 이게 지금 그 작은 불씨 하나를 가지고 그 런던이 지금 그 5분의 4가 다 타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 작은 불씨 하나가 이런 큰 화재의 결과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참담합니까? 여러분 이 불이 날 때 옆에 보면 사람들이 막 쓰러져 있잖아요. 이런 일을 볼 때 얼마나 그 혀가 무서운가, 불이 무서운 것처럼 그 불을 우리의 혀를 갖다가 묘사할 수 있는 최고의 이미지가 바로 불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더 나아가 혀는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태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까지 이제 혀가 모든 것을 다 불태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아닌 다른 대상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소멸시키는 그런 권세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이 네 번째는 더 나아가서 혀는 자기의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태운다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옥 보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의 혀가에서 이야기하는 그 독소가 바로 지옥에서 나는 불이에요. 혀는 곧 불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그림을 보여드리잖아요. 이렇게 이런 불이 일어나는 것은 꼭 뭐와 같냐? 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무엇을 태운다고 그랬어요?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삶의 수레바퀴가 뭘까요? 삶의 수레바퀴란 창조의 질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질서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바퀴가 있으면 이렇게 굴러가잖아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을 말하는데 삶을 파괴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혀라는 것입니다. 그 혀는요 우리의 삶의 수레바퀴마저 불태우는 그런 결과를 갖고 온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모든 것을 다 소멸시키는 그런 결과를 갖고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 시대의 그 재상이었던 마르스 키케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철학자고 웅변가로서 로마 제국의 최초로부터 국부의 칭호를 받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집정관까지 올랐던 사람입니다. 로마에서 이제 집정관이면 최고의 위치죠. 그런데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말재주가 있었는데 그런 높은 학문을 더해서 로마 제1의 웅변가며 변호사라는 평판을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키케로는 그의 웅변설을 부합하는 인품을 갖지 못했고 그의 웅변은 탁월했지만 혀끝에서 놀아는 말재주에 불과했고 교만해서 말재주로 사람을 가지고 이렇게 자화자찬하는 데 사용하다가 말년에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마르스 키케로가 살해를 당하잖아요. 말 때문에 살해를 당하는 그런 결과를 갖고 옵니다. 여러분 그런 혀 때문에 성공해서 혀 때문에 망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에 우리가 인생의 수레바퀴가 타기를 원치 않으세요? 인생의 수레바퀴가 타기를 원치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혀를 제어하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말을 우리가 조심하는 방법, 말 실수를 하지 않는 10가지 방법을 소개했으니까 만약에 말 실수를 어떻게 안 할 것인가를 원하는 분들은 지난주 방송을 꼭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설교를 들어보시면 우리가 말 실수를 하지 않는 10가지 방법을 들을 수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말을 제어해야 합니다. 제어하지 않으면 그 제어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불태우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온몸을 더럽히게 되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인생의 수레바퀴까지 태우는 그런 참담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야고보서 3장 4절부터 6절 말씀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작아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네 가지입니다. 혀는 작지만 엄청난 힘을 갖고 있다. 두 번째, 혀를 제어하면 거센 파도를 헤치듯 원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죽는 것도 혀의 권세, 사는 것도 혀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혀를 잘 제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혀를 제어하지 못했다면 모든 것을 불태우고 소멸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더 나아가서 혀는 모든 것을 불태울 뿐만 아니라 온몸을 더럽히게 되고 삶의 수레바퀴를 태우는데, 그 불이 바로 어디서 오는 불이냐면 지옥에서 오는 불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혀를 잘 제어하는 혀의 권세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아셨다면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혀를 제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을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혀의 권세가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자신을 돌아볼 때 나도 화가 나고 답답하고 또한 짜증이 난다고 해서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해서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좌절시키고 아프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곤경에 처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생각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혀를 잘 제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하나님, 우리가 혀를 잘 제어해서 혀의 풍성한 좋은 열매들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우리가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혀를 잘 사용하고 잘 제어해서 혀의 풍성한 열매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좋은 인생의 길을 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